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는 4절입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장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치룬 것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렇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구해서 그 시체를 가져온, 시신을 가져온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립니다. 한 번도 장사를 한 적이 없는 빈 무덤이라는 이야기는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무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라고 말씀하죠.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가량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모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예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뒤에 나오는 침향과 함께 왕의 장례에 사용되어졌던 값비싼 물품이었습니다. 모략과 침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었죠. 모략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염할 때 부패를 막기 위해 발라졌고, 침향 역시도 신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여기에만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침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합과의 어떤 일종의 꽃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방부제와 그리고 방취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리트라는 로마의 중량을 재는 단위의 하나로서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하면 약 340g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리트라쯤이라고 하면 34kg쯤 되는 적지 않은 양의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생전에 드러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8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예수의 제자이나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그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가지고 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사람 니고데모, 그 역시도 바리새인이자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도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가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이전에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침향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죠. 어머니의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요. 그 역시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드러나게 될 때 불러올 그런 파장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 치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치루었다는 건 여러분, 비밀리에 할 수 없는 장례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이 아마 일파만파 사람들에게 번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쓰려고 준비해 두었던 빈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렸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100근이나 되는 모략과 침향을 준비했습니다. 이와 같은 장례식을 비밀리에 치를 수는 없는 일이죠. 이제 그대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것을 이제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드러낸다고 해서 손해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전보다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불러올 파장과 손해가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좀 이단 같은 사람으로 여겨져서 그렇게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의 손해였다고 하면, 이제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들 역시도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그룹의 모함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신성모독자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죄명으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례를 통해 그들이 감수해야 할 일이 분명해 보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요,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찾을 수 있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이 두 사람에게서 용기를 보았습니다.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드러내기로 결단한 겁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 사람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장사하기로 결단을 하죠. 이것은요,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이제 이후로 나는 미움받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아주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내가 어떠한 손해를 받는다고 해도 나는 이제 괜찮다고 하는
용기 있는 결단과 각오였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그 명성과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은폐하지 않고 이제 미움받을 용기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믿는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은 꼼짝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신사들끼리 주고받는 점잖은 논전이 아니다. 악을 대변하는 영적인 숙주들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무리들이 생사를 걸고 벌이는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생사를 걸고 벌이는 싸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놓여져 있다.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용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참 말하기가 때로는 주저되고 꺼려질 때가 우리에게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겨나는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곳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사회 곳곳에 팽배하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처럼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취급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보다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 것도 더욱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두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용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과감히 주님을 위해서 장사를 치루었던 이 두 사람처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우리를 드러내고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 용기를 내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용기를 내서, 때로는 그것이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까지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그렇게 주님의 죽음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용기 있게 장사를 치루었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새벽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사람은 예수님을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부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부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순간 다가올 그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과 손해와 그런 비난들 충분히 우리가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제자인 것을 두려워하며 그동안 숨겨왔던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그것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때에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그 주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며 왕의 장례를 오늘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 미움받을 수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고,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전장터에서 때로 우리가 미움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이와 같은 용기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온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비난해도 오직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 능력과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여 용광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그 심령 골수가 쪼개지고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움받을 용기까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가족에게 평안을 주시고 믿음 안에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들의 일은 잘 되게 하시고 아내들은 그 가정을 잘 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따뜻한 봄날에 모든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더욱더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이 봄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건강을 그 다리와 허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 예배하시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아버지 이 새벽에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자녀손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 소년 소녀 가장들도 있고, 그리고 조손 가정에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참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그들 위해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많은 이 땅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또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 따로 떨어져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해서 때로 아버지 그렇게 부모와 온전히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가 참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회 가운데 소외되고 연약하고 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하루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셔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 무덤에 계시지만 내일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복된 날 되게 하옵시고, 내일의 모든 부활의 예배를 우리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례를 준비하고 입교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일의 그 모든 세례와 입교의 예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증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믿음에 하나 한 단계 도약이 되어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모든 예식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